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지혜롭게 행해야 여호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든 지혜를 구함으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겠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선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다윗이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장 좋은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잡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름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혔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선한 일 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가 문제였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붙잡아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다윗이 허리춤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할 만큼 기뻐하며 춤췄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나는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이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울을 가지 않으면 서울을 가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한다고 할 때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 뜻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렇게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한 일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 받지 못했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 지내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진을 치고 있고 자기 백성은 도망가고 있었을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버림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선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배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속에 여호와의 지혜를 행함으로, 구함으로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경외함을 구함을 통하여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보통 기적을 행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기적은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기적 속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말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안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증거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기적이 진정한 기적,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서 살아나게 되었고, 많은 짐승들이 물을 마셔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물을 나타내는, 물을 증거하는 모습, 기적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물이 나왔으면 됐지 뭐, 응답받았으면 됐지 뭐, 병 고쳤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증거되지 않고 내가 보여지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것 더 중요한 것,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잘못된 것에 흉구하고 좋은 조언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좋은 말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선한 일 속에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적했을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왕에게 밑보이면 자기에게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말해서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겠다, 나는 선한 일을 행했다,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다윗이 말을 듣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이 다윗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다윗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단 선지의 사명이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이 선한 말을, 이 좋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징계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방법을 가지고는 상처밖에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변화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선한 말을 가지고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녹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충고를 이야기했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인 모습이 되어서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죄를 끊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내 분을 못 잡아서 막 따다다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 여호와의 지혜가 녹아져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 역사하심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말을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짐을 통하여 선한 일에 지혜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 짓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거하는 걸 보고, 내가 누구시간데 나는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하냐,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한 마음 속에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거절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한 거니까 내가 행하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 안 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 말에 삐지지 않는 거죠. 섭섭해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전 짓는 것, 봉사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예배하는 것, 충고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다 선한 일이지만 선한 일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녹아져 있지 않으면 나는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배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한 일 속에, 좋은 일 속에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선한 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거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인데 선한 일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생동물에게 음식을 주지 마세요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야생동물에게 내 거 나눠주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이 짐승들이 사냥을 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다면 나는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나는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짐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굴 돕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도왔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모습이 보게 되었다면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자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옳은지를 구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내 거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허기가 졌습니다. 돌려보내서 가서 먹을 것을 찾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줄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는 더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가지고 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오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나눠주기 전에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고 하시죠. 남은 것은 내버려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2광주를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람에 먹는 거 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 선한 일이지만 그 안에 선한 일 속에 지혜가 녹아있지 않으면 나누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도리어 나누는 것이 화목을 깨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없을 땐 문제가 없다가 같이 기도하고 화목하게 살다가 많은 것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일에도 지혜를 구해야 된다. 네 거 나눠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나누는 것 속에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독을 먹는 것처럼 인생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선한 일을 행할 때 누군가 나눔을 가질 때 그 나눔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밭 안에 가운데 구루토기가 나무를 자른 구루토기가 있는데 거기에 토끼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든지 달려가다가 머리를 탁 부딪히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횡재했다. 그래가지고 이 토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땀 흘리고 씨앗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면서 막 자라나서 이 농사 짓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무에는 구루토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토끼가 안 지나가나? 어젠 토끼가 부딪혀서 죽었는데 오늘 토끼가 안 지나가나? 계속 토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갑니다. 봄이 감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갈 동안 계속해서 토끼만 바라보는데 그때 머리 부딪히고 기절한 토끼 한 마리밖에 못 잡는 거예요. 이 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씨 뿌리는 기쁨을, 농사 짓는 기쁨을, 땀 흘리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지나가던 토끼가 머리에 팍 부딪히고 죽어가지고 그가 거기만 바라보는 것처럼 잘못 도우면 이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립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것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땀 흘릴 수 있는 행복을, 농사 지을 수 있는 행복을, 헌신할 수 있는 행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돕는 것도 지혜롭게 돕는 거죠.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내 거 먹을 거 줬는데, 선한 일인데 왜 무슨 문제가 있겠냐? 선한 일이어도, 내 거 희생하는 문제여도, 그 문제 안에서도 지혜롭게 영함을 통하여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를 도울 때도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돕는 모습이 그의 자립심을 깨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도울 수 있는 선한 모습 속에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안에 지혜를 가지고 행해라.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지혜롭게 행해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져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도리어 패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굉장히 영악했습니다. 영악했는데 이 아합이 자기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포도원 너무 좋으니까 네가 비싼 값에 팔겠으면 내가 비싼 값을 사고 좋은 밭과 맞바꾸겠다, 그냥 대투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나봇이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합이 왕이어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다 알아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물어요. 왕이요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우리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갈아엎어가지고 채소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팔 수 없다고 말해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비싼 값을 사겠다고 10배 주고 사겠다고 안 팔고 정말 좋은 땅만 맞바꿔주겠다고 안 바꾸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세벨이 굉장히 영악하게 악에 영악하게 행동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봇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고 왕을 망령되게 일컬었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장군을 세워가지고 거리증에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의기양양하게 나봇에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취하십시오. 나봇 죽었습니다. 당신 땅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포도원 바꿔서 채소만 만들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도 됩니다라고 말해요. 너무 문제 해결됐구나.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리게 해줬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네가 빼앗았느냐? 네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굉장히 영악하게 악에 영악하게 이세벨이 행했지만 그래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얻는 것처럼 보였고 이득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패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악에는 미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득을 취하는 너무 이득이 밝아가지고 시럽게 해가지고 그거 얻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패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